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문이 열리는 찬송가 대전, 오늘은 601장과 60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선 60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깊은 사랑 고백하네. 말씀 위에 손을 얹고 축복으로 출발하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감사하며 찬양하세. 예수님의 크신 은혜 가슴마다 감동주고 서원하는 마음으로 이해하고 감사드네. 아름다운 부로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예수님은 귀하네. 널리 널리 나타내서 간주합니다. 성령님의 크신 역사 믿음으로 감당하여 우리 부부 만남으로 주님 뜻에 순종하네. 나누신 지교 사랑 소망으로 세워주고 주님 사랑 실천하여 온 세상에 증거되리. 아멘. 60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부님께 빕니다. 신랑 신부 두 사람 하나 되는 이 시간 복을 내려주소서. 성자님께 빕니다. 이 두 사람 도우사 서로 위해 섬기며 한길 가게 하소서. 간주합니다. 성령님께 빕니다. 크신 권능 베푸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민족 되게 해달라고, 백성 되게 해달라고,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이 백성 불쌍히 여기시고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만나게 해달라고, 또한 이준 신보람 집사님 그리고 아이까지 함께 지켜달라고, 잘 장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여 모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셨어. 이 지금까지, 저 옛날부터 지금까지,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예비하시고 예정하여 놓으신 이 나라 이 백성입니다. 이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지금까지 이끌어주시고 세계에서 선교를 두 번째로 많이 하는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민족이 이제는 서로 반목하는 일이 없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민족과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는 백신이 있어도 하나님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 뿐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죄인된 심정으로, 무릎 꿇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위정자들이 진정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위정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나라 이 민족의 힘이 없는 백성들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모아서 이 나라에 있는 서민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위정자들 될 수 있게 하시고, 이 나라가 이제 선진국 관열에 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올라서오니 이제는 개발도상국을 더욱더 돌아보며 돌볼 수 있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자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준 신보람 집사님과 은혜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강건하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장성하게 하시고 그 집안 그리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을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저희를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아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난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발끈 못하게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제 축구 보셨나요? 네, 시원하게 6골이 네, 들어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시 쉬는 동안 함성 소리가 들리길래 잠깐 TV를 켰어요. 그랬더니 축구를 하더라고요. 축구하는지도 몰랐는데 근데 벌써 3골이나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예전에 2006년 이제 월드컵 이후에 이제 박지성 선수가 은퇴하면서 한국 축구에 관심을 조금 거리를 두고 있던 찰나였는데, 그렇게 올림픽에서 대승을 거뒀던 적이 언제일까? 없더라고요. 거의 1골, 2골 차로 이겼지 이렇게 대승한 적이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지면서 어떻게 저렇게 대승을 거두게 되었을까 생각해 봤는데 각자 할 일을 하더라고요. 각자 할 일을. 공격수는 공격. 한 마음을 다해서 다 같이 공격할 땐 공격하고 수비할 땐 수비해주고 각자의 위치에서 이렇게 자기의 맡은 바 소임을 다 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예전에 2002년 월드컵을 준비하게 됐을 때 우리나라 감독이 히딩크 감독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굉장히 골문을 지키던 수문장 중에 원탑을 뽑자라고 한다면 꽁지머리 김병지 선수입니다. 근데 김병지 선수를 밀어내고 이훈재 선수가 당당히 대표팀 주전 골키퍼가 됩니다. 왜 그랬을까? 2002년 이전의 월드컵 때 주전 골키퍼는 김병지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 전이었나요? 그때 네덜란드 감독이 히딩크 감독이었어요. 근데 이 김병지 선수가 경기하는 내내 부글부글 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필드 플레이어도 아닌데 공을 끌고 나갑니다. 중앙선 저기 상대편 너머까지 가다가 공을 뺏겼어요. 그리고 골을 허용하게 됩니다. 그 장면을 히딩크 감독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김병지 선수는 후보 골키퍼로 밀려서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히딩크 감독은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는 자를 원했습니다.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자기의 본래의 사명, 본래의 캐릭터를 잘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선수를 원했던 것이죠. 이제는 박지성 선수가 은퇴를 해서 프로축구도 지금 안 나가지만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선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퍼거슨 감독도 자기 자서전에다가 박지성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썼다고 하지만 퍼거슨 감독이 박지성 선수를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감독의 전술적 이해도가 엄청 높았다라고 합니다. 공격수임에도 불구하고 퍼거슨 감독이 만약에 바르셀로나라는 강팀과 싸울 때 너는 리오넬 메시만 막아. AC 밀란 전인가요? 챔피언스 리그에서 붙었을 때 너는 안드레 피를로만 막아. 라고 했답니다. 수비수가 아닌데도 말이죠. 공격은 신경 쓰지도 않고 그 선수만 막았다라고 합니다. 감독의 전술적 이해도가 엄청 높았다라고 합니다. 그거 하나로 중요하게 되고 중요한 경기일수록 박지성 선수를 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딱 한 번 뺐는데 이제 결승전 때.
그래서 계속해서 박지원 선수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그 정도로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캐릭터를 온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중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이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본래 캐릭터를 굉장히 잘 알고 자기에게 맡겨진 소임을 100%다 완수할 수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세례 요한은 대답합니다. 굉장히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인기가 높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이 있는 광야로 보낼 정도면 그의 인기가 엄청 높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의 정치적인 집단에 의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냈으니까요. 이 정도면 가히 재벌급 정도의 그런 우리 국회의원 당으로 오십시오 할 정도로 당 지도부에서까지 알고 있던 인물이었으니까요. 오늘날로 따지면 네이버나 다음 그런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 1위 할 정도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난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네가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한 메시아냐? 라고 물은 거예요. 네가 메시아냐? 그런데 그는 드러냅니다. 저 같으면 드러내지 않고 그래요. 내가 메시아입니다. 나를 따르세요. 라고 하면서 나를 따르라. 그러고 자기를 숭배하는 종교 하나 만들 것 같습니다. 예, 저 이땡땡 누구처럼. 왜 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 사람처럼 자기가 재림 예수다. 이래가지고 딱 교 하나 만들면, 지금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까지 똥똥거리면서 살 수 있는데. 매달 한 번씩 또 그분들이 편지를 보내요, 또. 네, 계속 거기서 그 자리에서 찢어버리긴 하는데, 계속 꽂혀 있습니다. 보면은, 주소지는 그때 밝혀졌던 그곳, 네. 무슨 시온 성전 해가지고 보내옵니다. 한동안 안 보내더니 이제는 보내와요. 또 활동을 재개했다는 뜻이죠. 그들의 교주처럼 그렇게 행했을 거예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본캐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나는 그리스도도 아닙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닙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세례 요한에게 그들이 묻습니다. 그럼 넌 뭐냐? 넌 뭐냐? 세례 요한은 대답합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예언했듯이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 나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라고 만들어 놓은 캐릭터입니다. 내 뒤에 오실 분이 있는데 난 그분의 신발끈조차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위천한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너무나 큽니다. 우리는 교회의 리더의 직분이 되고 만약에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님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규모가 늘어나고 부흥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교회가 자기 건 줄 착각을 합니다. 이때 당시 세례 요한 당시야 이제 제사장 직분은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물려주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교단의 법도 무시하고 교단의 법을 바꿔가면서까지 물려주려고 합니다. 저기 어디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이름이 김하나 목사입니다. 저는 김하나님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 명성이 엄청 뛰어난 교회입니다. 근데 그런 대형 교회들 때문에 사람들의 욕을 먹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기의 본래 캐릭터를 잃어버리고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 본래의 캐릭터, 그 캐릭터가 무엇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우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그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우리의 본래 캐릭터입니다. 그 캐릭터를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그 캐릭터를 알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낮아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높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세상에서 높을 것이냐,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을 택할 것이냐, 그 문제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면 교회가 혼란에 빠집니다. 세상이 혼란에 빠집니다. 정치판이 혼란에 빠지는 이유는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남의 허물을 끌어옵니다. 그래서 그 허물을 밟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혼란에 빠집니다. 진짜 정치를 제대로 하려면 저는 자기의 공약을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민을 위한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서민을 위한 공약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디 물고 뜯고 맛보고 즐길 거 없나? 찾는 하이에나처럼 자기 공약은 대충 내놓고 상대방만 물어뜯고 헐뜯고, 그러니 정치판이 혼란에 빠질 수밖에요. 도지사면 도지사답게,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답게 그 맡은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서로 반복하지 않고 협력해서 화합을 이룬다면 얼마나 행복한 나라가, 얼마나 행복한 이 행복 지수가 높아질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의 행복 지수를 매긴 행복 지수 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미국인들의 행복 지수가 몇 위인 줄 아십니까? 100위권 밖에 있었습니다. 100위권 밖에. 1위는 동남아 어떤 나라였습니다. 우리 눈에는 개발도상국이고 정말 후진국이고 못 사는 나라지만 행복지수는 높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자기의 본분을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협력하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도 예전에 응답하라 1988 시리즈에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나눴습니다. 콩 한 쪽이라도 나누기 위해서 정이 있었고요. 저도 이제 80년생이지만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제천에서 살았을 때의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 직장 때문에 이제
제천에서 8살까지 살았었는데 그때 기억이 있습니다. 겨울이면 군고구마 있으면 하나라도 이제 주시는 장로님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저 결혼하실 때 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못 오셨었는데 아직도 이제 살아 계시긴 합니다만, 예.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 보면 되게 따뜻한 마음이 많이 올라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조금 더 살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을까. 네,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이 선을 통하여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본래 캐릭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본래의 캐릭터, 하나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증인된 삶으로서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훅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개인, 가정, 직장, 학교, 나라가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발걸음을 안전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8월 8일까지 진행되는데 은혜 가운데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주여 모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처럼 겸손하게 하시고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자기의 본분을 잊지 않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은 복음의 증인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한번 살아나셔서 우리가 그를 믿을 때 하나님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그 복음을 증인으로 전하는 증인으로 세우셨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본분을 잊지 않고 나아갈 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지금 너무나 빠르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감염자들이 줄어들게 하시고 자기의 본분을 잊지 않고 향하는 그 모든 의료진들과 하나님 보건복지부 직원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선에서 싸우는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빨리, 한시라도 빨리 선을 이루어서 이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